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자, 오늘 이제 준비된 예배가 은혜롭습니다. 제 9강의 내용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볼 내용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 하는 거죠. 준비된 예배가 은혜스럽다고 하는데, 도대체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유의해서 늘 준비해야 될 그런 것들은 뭐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용 들어보면은 어떤 환경적인 외부적인 준비물보다도 오늘 내용들을 쭉 보니까 그런 것들은 너무 당연한 것이겠죠. 예배실, 음향, 마이크, 영상 이런 것들을 미리 점검하고 준비하는 것들 또 중요하죠. 제가 지난주에 그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수요일날 예배를 딱 드리려고 했는데 영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찬양 시작했는데 안 나와서 중간에 여기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무안했어요. 아니, 우리끼리 드리는 예배인데 근데 우리는 또 이렇게 유튜브에도 올라가고, 물론 뭐 몇 사람 보지 않는 유튜버일지라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저 교회 왜 저래? 목사님이 막 중간에 나오다가 찬양하다 말고 꽂고 그래. 그럴 수 있잖아요. 준비되지 않은 교회네 오히려 안 좋은 인상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외적인 환경적인 준비가 아니라 우리 내적인 우리 안에서 어떤 것들을 이제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죠. 쭉 보면 자, 큰 주제부터 볼까요? 첫 번째는 전심이죠. 전심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라 라는 거예요. 이게 준비. 두 번째는 귀를 준비하는, 들을 귀. 뭐예요? 주께 계속 귀를 기울이라. 뚫린 귀가 있는데 막힌 사람도 있나요? 근데 뚫린 귀가 아니라 그냥 들리는 귀가 아니라 들을 귀라는 거예요. 들을 귀. 소리가 안 들릴 수는 없거든요. 근데 앉아있는데 어떠냐면 다 귀가 다 똑같은 귀가 아니에요. 듣고 그냥 스치는 소리로 지나쳐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듣고자 해서 들을 귀를 갖고 주목해 듣는 귀가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다른 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들을 위해 마음의 여유를 두라라는 거죠. 이것도 준비해야 될 내용이죠. 셀레베를 드리는데 나 오늘 셀레베 가서 너무 할 말이 많아.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아픔도 있는데 할 말이 많아. 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보다 더 심한 우리 셀가족도 있구나. 오늘은 내가 참아야 되겠다 라고 하고 듣는 거죠. 듣는 거. 예배 시간에 들어주는 게 얼마나 치유와 회복의 시간인가. 들어만 줘도 사람들은 회복이 돼요. 사실은 사람들이 왜 답답하냐면은 왜 힘들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이 사람 저 사람 아무리 기대고 소원해도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더 힘들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는데 누가 들어주면 풀려요. 누가 들어주면 이상하게 그 사람이 나에게 바카스도 안 줬는데 왠지 힘이 나요. 자, 지금 본론으로 다 들어간 건 아닌데, 그리고 네 번째는 영적인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들은 것들을 숙고하라. 들었는데 들은 것을 가지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듣는 거죠. 우리 유튜브 좀 다시 재조정해 주시겠습니까? 저기 화면이 지금 버퍼링이 생겼네요. 돌아가고 있는 것도 같기도 하고. 잠깐 점검 좀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나누라고 합니다. 나누는데 뭘 나누라고 하냐면은 사상, 말씀, 상상, 감정, 노래 등을 나누라라고 하고 있죠.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행하는 거죠. 일곱 번째는 행하라라고 했어요. 이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드린 내용 중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삶으로 이어져야 되겠죠. 이게 다 준비될 내용이라고요. 자, 이제 그러면 우선 큰 주제의 흐름이 이렇다는 것을 알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죠. 자, 예배자의 올바른 예배 준비인데 첫 문장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서로 세우는 데 유익한 지침들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혼자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찬양하고 있잖아요. 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셀레베를 드린다면은, 소그룹 셀레베를 드린다면은 함께 찬양하고 함께 또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유익한 점들, 또 주의할 점들이겠죠. 첫 번째는 전심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라라는 거예요. 그날 예배의 성패는 첫 찬양에 부터 결정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첫 문장입니다. 자, 전심을 다하라. 자, 심입니다. 전심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라. 주님을 찬양했다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찬양할 때 찬양하겠다고 결심하고 찬양하시기 바라요. 그냥 구경하는 구경꾼의 찬양자가 되지 마시고, 그냥 들리는 대로 따라 부르는 찬양자가 아니라 내가 부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른다는 마음으로, 내가 찬양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하면 은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자, 결심하라고 하고 있고요. 만일 마음이 우울하다면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상태가 우울할 수도 있고 기쁨일 수도 평안할 수도 있지만 그때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하게 나가라고요? 정직하게 나가라고요. 그런데 정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봐요.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긴데 아닌 척하고, 아닌데 긴 척하고, 이제 못 들었는데 들은 척하고, 들었는데 안 들은 척하고, 이제 이렇게 정직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냥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도 감추고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께도 감추고 찬양할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김성호 목사님께서 어느 때인가 하셨던 말씀 같은데, 교회는 가면 모두 회장 같다고. 다 가면을 쓰고 하세요. 그래서 다 가면을 쓰고서 그 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우울한데 우울하지 않은 척, 어떤 사람은 너무나 기쁜데 그런 것도 아닌 척.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이 가면을 썼다가 저 가면을 썼다가 가면 무도회 장 같다고. 교회 예배 장소 가면 무도회 장소가 되면은 안 되겠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슬픔과 기쁨과 또 분노가 있으면 분노감도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함이 많죠? 왜 내가 지금 이렇게 내 마음이 이런 분노가 많죠? 하나님, 왜 내가 지금 이렇죠? 저도 잘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모습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냥 나가는 거죠,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나가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지혜를 가지고 또 우리가 우리 모습을 새로 다듬을 수 있겠죠. 자, 정직하게 나가라. 그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기꺼이 기쁨을 주신 것에 감사하라라고 했죠. 그죠? 정직하게 나가고 감사하며 나가고 또 기쁨뿐만 아니라 눈물과 고통까지도 온전히 드리기를 배워야 한다. 그런데 저는 이 문장이 생각할 문장 같아요. 이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노력이 필요할 일인가요, 이게? 기쁨은 기쁘다고 하고 슬픔은 슬프다고 하고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안 되니까 아닌데 긴 척하고 들었는데 안 들은 척하고 긴데 아닌 척하고 이런 가면 무도회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내 삶이 해결되지가 않겠죠. 그죠? 자,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찬양의 제사야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서 내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 주신 감사한 모습 충만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자, 전심으로 다해 찬양과 경배를 드렸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심이었어요. 두 번째는 귀예요. 귀인데 뭐예요? 주께 계속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할 때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도 주님께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의 믿음의 귀는 하나님을 향하여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하시는가를 귀 기울여 듣는 거죠. 자, 귀를 기울여라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지금 누가 먼저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 무엇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온 마음을, 그러니까 온 모든 걸 다해서 귀를 기울이신 분은 누굴까요? 이 자리에서 가장 귀를 계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나는 졸기도 할 수 있고 나는 딴 생각이 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주님은 예배 앞에 나오는 성도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시고 계시다고요? 온 귀를 다 집중하여 우리를 향하여 듣고자 하시고 계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그 다음에 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네. 여러분 귀의 특성이 있어요. 특성이 있는데 사람은 듣고 싶어 해야 들리게 되고요. 이제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큰 소리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든 사람들의 귀의 특성이에요. 아이, 목사님, 저는 모든 소리가 다 들리던데요? 근데 그 들린다는 의미는 육신의 귀를 의미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람의 귀의 특성이 뭐냐면은, 듣고자 하면 듣지만, 안 듣고자 하면 안 들려요. 여러분, 그 시끄러운 기차를 하는데, 거기서 꿀잠을 자요. 너무나 평소 같으면 시끄러워서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좀 제발 조용히 좀 하라고 할 그 기찻간에 칙칙폭폭 여러분 시끄러운 그 기차 소리 가운데 단잠을 자고 꿀잠을 자는 경우들이 있죠. 그 소리 그때 왜 그렇죠? 그 소리가 시끄럽지 않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둥 번개를 쳐도 단잠을 자는 사람은 아무리 시끄러워도 단잠을 자잖아요. 네. 우리의 귀가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들을 건 듣고 듣지 않을 거는 이제 귀를 막아야 되지만은 항상 어디를 향하는 귀가 열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향하여는 항상 귀를 열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압니다.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또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변화가 될 수 있거든요. 석환아,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이 말씀을 저에게 하신다고 제가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럼 한번 각자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저는 석환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석환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자, 이거를 우리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시작. 차권사님, 권연아 이게 아니고 순례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이렇게 하라니까요. 네. 할렐루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아멘. 자, 우리가 세상에 많은 시끄러운 소리가 많지만 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왕 드리는 예배 시간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께 계속 귀를 기울여라. 자, 문장을 보면 내부에서건 외부로부터건 산만해지면 마음속 깊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산만해지면 산만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마음을 누구께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산만합니까 요즘에? 여러 가지 마음이 산만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표현대로 그 마음을 누구께 드리라 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래요. 저도 잘 못하는 모습인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 드리면 비워지겠죠. 비우면 하나님의 더 좋은 곳으로 채우시겠죠. 하나님의 더 좋은 곳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산만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자의 바른 태도. 또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 다른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위해 마음의 여유를 두라는 거예요. 우리 소그룹 셀 모임 같은 경우에 그 시간에는 우리가 말씀 앞에서 서로 주고받고 삶을 나누기도 하잖아요. 그때
단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의에 마음의 여유를 두라. 이게 바른 이제 예배의 태도이고 준비된 모습이겠죠. 난 오늘 셀럽에 가서 이제 열린 마음으로 듣겠다, 또 나누겠다, 이런 태도를 갖는 거죠. 자, 첫 문장, 그 문장 보겠습니다. 때로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느끼는 것, 찬송 예언 등을 하고 싶은 마음에 주의를 기울인 나머지 다린이들의 말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배 시간에. 물론 내가 중요하죠. 예배 시간에 내가 은혜를 받고 또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만 생각하는 자세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는 태도, 이것이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것이 우리가 특별히 3번 같은 경우에는 셀가족 모임 경우인데 적용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태도인 것 같아요. 셀가족 모임 할 때. 셀가족 모임 할 때 보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눕시다. 난 나눌 게 별로 없어요. 네. 늘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정반대로 나눕시다 하면은 저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대한민국의 저 아프리까지 했던 온갖 말이 다 혼자 할 수도 있겠죠. 이제 두 가지 모습일 수 있는데, 뭐냐면은 중요한 것은 상대와 관련해서 나눌 때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길을 들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하여도 마음을 열고 길을 연다는 거죠. 그죠? 그런 모습으로 이제 잘 들어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말 잘하는 사람은 말을 유창하게,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뭐 그런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 잘하는 사람은 잘 듣는 사람이라고. 잘 듣는 사람이 진짜 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게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들으면서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고개도 한번 끄트려주고, 그래요. 뭐 이렇게 추임새도 한 번씩 맞춰주고, 진짜 그런 일이 있었냐고. 한두 마디 이 말하면 그 사람 진짜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무표정으로 관심 없이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제자대학 때 배운 거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들어라. 귀로도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라. 표정으로도 들어라. 몸짓으로 들어라. 영혼으로 들어라. 이런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들이 대화할 때 진짜 그 대화 때문에 주고받는 영향이 그 사람의 말 때문에 받는 영향보다 그 사람이 대화하는 중에 어떤 표정으로 말을 하고 어떤 표정으로 어떤 톤으로 어떤 어감으로 말하는 애가 더 영향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집에서 엄마 아빠 또 싸워? 막 이래요. 근데 싸우는 게 아니라 대화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막 이거 가지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아니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서로가 앉으려고 그러는지 그렇게 그러면은 말해요. 엄마 아빠 또 싸워? 그럼 야야,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 지금 대화하는 거야. 우리가 부족한 점이 뭐냐면은 들어주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들어주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말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랍니까?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다른 사람과의 소통과 교통도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말만 하는 사람은 소통과 교통이 막힌 사람이에요.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 되려면 있잖아요. 뭘 잘해야 되면 소통과 교통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 형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형통하지 못하면 소통이 막히고 교통이 막히니까, 교제가 막히니까 형통한 삶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자,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예배자의 태도에 있어서 특별히 셀가족 모임 가운데 교류하면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런 태도로 이제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도 주의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상대방이 말할 시간을 두면서 내 말을 멈출 수도 있어야 돼요. 세배를 드리는데 나는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그 사람 혼자
예배 시간 내내 말해요. 그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방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 조절이 필요합니다. 자, 네 번째 뭡니까? 이제 예배자로서 올바른 준비는 사모인데 영적인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했죠. 자,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뢰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이제 어떤 모습을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리는가? 영적 은사를 사모하여 이제 예배자의 모습으로 쓰라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은사, 성령의 또 이제 그런 자질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사람을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뢰한 것을 사모하라, 예언하려고 하라 라고 하고 있죠. 내게 온유가 필요하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온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온유라는 은사를 좀 주세요. 좀 왜 이렇게 내가 신경질적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내가 날카로워진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요즘 제가 제 모습을 보니까 너무 날카로워졌어요. 너무 반응을 즉각하고 제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좀 온유할 수 있는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절제가 필요합니다. 왜 좀 이렇게 절제력이 약해진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절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열매이기도 하지만 저는 은사로도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이런 모습을 사모하면서 이제 나와야 되겠죠. 자, 밑에 설명을 보면은 성령의 은사에 냉담하다면 아무것도 받지 못하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다라는 거죠. 사모하지 않는데 임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주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5번째 뭡니까? 들은 것을 숙고하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라고 하고 있죠. 좋은 것을 취하는데 헤아려 라고 하고 있지만 헤아린다는 것은 숙고한다는 거잖아요. 헤아림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헤아림이 많은 사람이 있고 헤아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느끼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헤아림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헤아림이 늘 부족해. 나는 어떻습니까? 나의 헤아림은 지금 어떻습니까? 숙고하는 모습은 나는 어떤가요? 나의 말,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얼마나 숙고하고 또 숙고하고 헤아리고 또 헤아리고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있나요? 예.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 보니까 무엇을 헤아리고 숙고하라고 들은 것이라고 했잖아요. 들은 것. 자, 문장입니다. 우리가 들은 바를 주님 앞에서 판단해보고 우리 마음의 평화와 성경 지식 그리고 우리 안에 말씀이 주신 음성에 비추어 그것을 평가해 보아야 한다. 주님은 종종 지도자들에게 이런 면에서의 특별한 분별력을 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들은 바를 주님 앞에 판단하고 마음의 평화와 성경 지식 우리 안에 말씀이 주시는 음성 등을 비추어 그것을 평가해 보라고요. 그것을 주신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고 있죠. 들은 것을 숙고하라. 오늘 오전 말씀에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떠나지도 않겠다, 함께하겠다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제 믿음을 가져라, 치우치지 말라. 뭐예요? 마음을 잡아라. 이제 믿음을 잡아라, 중심을 잡아라. 그래야 하나님 이제 함께하신 하나님 앞에 그럴 때 우리가 이 한 해를 허락하신 이 허락하신 한 해의 약속의 땅을 내 땅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숙고하고 평가한다는 건 이건 말씀에 비춰보면은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거든요. 밤낮으로 묵상하되 상징적인 의미는 대낮같이 밝고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이제 생활로 보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죠. 자,
이렇게 숙고할 때 여러분 그때 뭐가 나타난다고요? 변화가 있게 된다고요. 헤아리지 않고 숙고함이 없이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왜 변화가 없느냐? 왜 그 사람이 성숙이 없느냐? 헤아림과 숙고, 묵상이 없기 때문에. 묵상하면 우리가 가끔 제가 사용하는 문장이지 않습니까? 깊은 묵상이 깊은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깊은 묵상이 결코 쓸데없는 일이 아니라고요. 큐티하는 것이 결코 쓸데없는 일이 아니라고요. 큐티에서 묵상하면 가만히 앉아서 내가 한 20, 30분 허비하는 것 같지만 그 묵상이 20, 30분에 낭비하는 시간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 내 생각 속에, 내 행동 속에, 내 삶 속에서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변화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6번째입니다. 나누라고 하는데 뭘 나누라고 하냐면은 사상, 말씀, 상상, 감정, 노래 등을 나누라고 하군요. 이것은 그 앞에서 이제 했던 것들과 좀 비슷한 면이 있네요. 자, 당신이 느끼고 있던 것이 성령으로 인하여 당신의 의식 속에 재생될 것이며 그때 나눠지기를 시도하라 라고 되어 있죠. 느끼고 있던 것이 성령이라는 우리 의식 속에서 다시 이제 재생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나눈 사람이에요. 사람마다 감정도 틀리고 사람마다 노래도 다 틀리죠. 예, 사람마다 사상도 틀리고 또 상상, 생각도 틀리고요. 근데 그것을 이제 나누죠. 나누면서 서로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겠고 또 유익한 점과 부족한 점을 서로 바라볼 수도 있겠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나는 그래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래서 이 나누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렇게 나누는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 이 대그룹의 축제뿐만 아니라 건강한 교회는 두 날개에 한 날개가 있는데 또 대그룹의 주일 축제뿐만 아니라 주중에 속으로 모이는 셀 가족 모임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 대그룹의 이 자리에 앉아서는 뭔가 나눌 수는 없잖아요. 예,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옆에서 그래? 난 어떡하고 있어? 막 이렇게 서로 얘기합니까? 예배 시간에 그런 분들 절대로 없잖아요. 예배 시간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대그룹의 축제 예배 시간은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그럴 수 있는 시간은 대그룹이 아니라 소그룹으로 각 가정이나 지역에서 삶의 현장에서 모이는 소그룹 모임에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나눔을 갖게 되는 거죠. 옛날 이전 예배, 구역 예배에는 예배만 있었어요. 예배. 그냥 처음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순서에서 그냥 말씀 읽고 선포하고 끝나요. 그리고 이제 다가가면서 좀 나누죠. 근데 지금의 우리의 예배는 달라졌어요. 지금의 우리의 예배는 이제 소그룹에 모이면은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눔이 있고 교제가 있고 전도가 있고 양육이 있고 섬김이 있고 이 셀 안에서 일어나줘야 된다. 그래서 셀 예배 시간에 서로 주고받으며 대화하며 나눔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시간들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나눔이 있을 때 이런 나눔을 가질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내 삶이 더욱 폭넓어질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그런 유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또 힘을 얻을 수도 있어요. 우리 저 권사님도 저렇게 어려워하고 있구나. 나만 힘들 줄 알았더니 인생이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우리 셀에 누구 가정을 보니까 평소에는 저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보였던 저 가정도 저렇게 힘들구나. 저 권사님도 저렇게 힘들구나. 늘 나는 나만 부족하다고, 늘 나는 나만 힘들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반대로 나보다 약한 사람인 줄 알았고 나는 권사하고 나는 저분은 집사님인데 저분이 더 낫네. 저 집사님의 생각과 태도가 더 훨씬 참 낫구나.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렇게 배우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7번 행하라고 하세요. 행하라.
자, 때로 주께서 어떤 것 예컨대 특별히 기도할 필요를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이 분명할 때도 우리는 얼마나 신속하게 예배 일정의 다음 순서로 넘어가는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우리는 성령께서 감동하신 대로 행할 준비를 해야 한다. 여러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같은 모습 안에서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웠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행함으로 나가야 되겠죠. 행함으로. 자, 어떻게 해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까? 성령께서 감동케 해서 깨달은 바들이죠. 그리고 그 깨달은 바는 어떻게 할 것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죠.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이제 드러나는 기회로 삼으라고 깨닫게 하신 것이거든요. 자,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아니라 반복적으로 같은 시간이 되풀이되고 있다면 이것을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인 것이다. 청교도 시간에는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이 깨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뭘 들고요? 솜방망이 방대기를 들고 깨웠답니다. 솜방망이니까 아무리 때려도 안 아프겠네요. 우리 교회도 한번 해볼까요? 다음 주부터 장로님께서 솜방망이를 들고 이제 서서 다니면서 우리 차원사님이 졸면 뿅 한번 이게 갑자기 문장이 달라져가지고 흐름이 이상해졌는데. 예. 조를 시간이 없어요. 아, 조를 시간이 없어요. 아, 그래요. 이제, 뭡니까? 이제, 이게 뭡니까? 행해야 되는데, 이제 잘 듣고 행해야 되겠죠. 행하려면은 잘 듣고, 또 내 것으로 삼고 행해야 되겠죠. 근데 행하는데, 무엇에 대로 행합니까? 성령이 감동하신 대로 행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작년에 세월을 아끼라 하는 것 중에 여러분 최고의 방법 중에 세월 아끼는 최고의 방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지 않았죠. 세월을 최고로 아끼는 방법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세월을 다른 것 하면서 세월을 허비할 수 있죠. 근데 성령 충만함을 살아갈 때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되잖아요. 여기 행한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행하라고 했냐면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준비하고 행하라고 지금 우리 마지막 7번에서 이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졸지 말고. 예. 졸으면은 손방망이라도 동원해가지고 이제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필요할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은 2주간 쉬었다가 시작한 날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자, 오늘 7가지 예배 준비 태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준비된 예배가 은혜롭다고 했는데 어떤 내적인 환경적인 준비 못지않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들을 귀를 준비하고 또 마음을 준비하고 사모하면서 아버지 또한 받은 일을 가지고 나누면서 가는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런 준비된 예배자들이 되어서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먼저 또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 안에서 또 은혜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만큼 은혜를 준다 했는데 은혜를 받는다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간에 늘 준비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서 또 하나님이 준비된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